할렐루야. 창세기 3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더욱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 시대의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를 다 정립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후손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노아 시대 때만 봐도 그렇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기준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는 삶,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를 꾸미고 남자를 꼬이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을 통해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던 삶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적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혈족에게 가서 너는 나의 누이라 하는 자기 아내를 맞이하죠. 사라를 자기 아내를 맞이하죠.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누이라고 하는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하죠. 야곱도 또 자기 외삼촌에게 가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데려오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건친같이 보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세상과 섞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하고 세상의 딸들 취하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된 세상의 멸망, 홍수가 범람해서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약속한 땅에 원래 있었던 혈족의 가족들을 찾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원래 하란에 있었던 그 혈족에게서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8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다시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냐? 아둘람이 내려갔습니다.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의 형제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한 그 혈족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단순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뭘 따라가냐면 그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장녀로 여기고 이게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관습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방식을 끌어 쓰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론과 논리를 쫓아가면 결국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인간적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저번에 한 4년 전에 할 때 그 얘기를 계속 말씀 나눴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믿는데 좋은 깃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민주주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동의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요?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질서와 법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걸 우리가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가장 큰 실수와 범죄는 뭐냐?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의 법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니라.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느냐? 하필이면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게 뭐가 문제라고 여기 가까이 하니라라고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가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했습니다. 앞에 이 선대들이 계속 뭐라 합니까? 여기 가나안에 유업이 없다, 유업 이을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유다는 결국 거기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유업이 없는 그 땅의 사람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는, 같이 결혼했다는 거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어지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짜가니까 결국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3절에 엘이고, 둘째를 또 낳았는데 오난이고, 5절에 셋째를 낳았는데 셀라,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했습니다. 다말도 결국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죠. 이방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했습니다. 왜 악할까? 왜 죽였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저 사람 말을 좀 나쁘게 하네, 저 사람 뭐 행동거지가 안 좋네, 사람들한테 잘 안 하네, 예의가 좀 안 바르네, 그게 악하고 선함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의 기준은요, 그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악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게 문제지, 우리가 보기에 선하냐 악하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착각했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항상 좋은 말 하고 웃고 친절하게 하면 참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참 호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호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착하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을 말씀하는데 이미 38장이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왜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든 것 같습니까? 예? 왜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힘들죠. 왜 죽었을까? 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왜 죽었을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 사람의 기준 필요 없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걸 계대의 결혼을 하죠. 또는 수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집안의 씨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에게 주는 거죠. 그 또 죽으면 그 밑에 동생에게 주고, 그 다 죽으면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근데 구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니까 자기 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했습니다. 오난이란 단어 자체가 자위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난이 죽어야 됐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난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자 하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호와가 보기 악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관점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위가 문제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모양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기준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고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려서 너는 그냥 있어라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셀라가 장성했지만 안 주죠. 14절에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 해답의 열쇠가 있어요. 다말은요, 셀라가 자기 남편이 되길 원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므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단어를 그냥 해석하면 나한테 남자를 안 주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지, 시아버지를 고셔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말은 철저한 목적이 뭐냐? 자녀를 양성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씨를 번성케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 씨를 번성케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뭘 따르냐?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의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준 그 언약의 씨를 낳고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유다는 뭐요? 그 집안, 그 지역에 섞여 살면서 인간적인 방식들을 배워가지고 인간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자은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유다가 자기가
아내가 죽고 오래돼서 외로웠는데 그렇게 여인을 취하게 된 거죠. 이것 또한 별로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참 안 거룩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들의 이 참 군상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따라 하고 싶은 일들이 쭉 나오고요. 하나님은 계속 뭘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느냐. 그러니까 이 악함들 속에서 하나님 계속 뭘 합니까? 이 언약의 씨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씨를 남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 그 다말에게 하나님 언약의 어미가 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악한 시대니까. 세상을 쫙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데 우리 몸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세상이 사는 대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대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 범죄한다고 하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잘못 보면요,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한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그게는 장녀가 없다 하되이다 하더라.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유다의 이 하는 짓이요, 꼭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의 간섭은 염소 새끼를 주는 것이다. 나는 줬지만 네가 못 찾았다 이 말이야. 네 때문에 좀 못 찾았다. 아니 지금 찾고 안 찾고 내가 줬는데 안 됐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유다는 뭘 한 겁니까? 장녀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몸을 취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 시대의 간섭처럼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못 찾았어. 수아 사람 네가 못 찾았으니까 네 잘못이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지만 나는 염소를 줬다. 네가 못 찾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변명을 잘하고요. 너무 합리화를 잘 만들고요. 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어쩝니까?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몸이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몸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죠.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걸어가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래 중심이 어떠냐, 중심이 어떠냐 이거죠. 왜 중심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 알지만 네 탓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들이 뭐예요? 할 만큼 했다. 내 나름대로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할 게 없다.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내 나름대로 했지 않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했습니다. 다말도 누군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이 건 임자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다말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냐? 베레스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가 태어나고 이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족보도 분명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은 언약의 씨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단지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뭘 보느냐? 인간의 어떠한 관계, 인간의 어떠한 육체적인 설정들, 그런 것들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상식적으로 벗어난 거 맞아요. 보기 약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냐?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나 유다보다 이 다말이 하나님의 이 가정에 이 씨를 잇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